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좀 화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유아틱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설교가 따로 없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잘 보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기를 바라요.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 10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 여름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경이 바뀌기를 이제 바랄 때가 있지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문제보다도 먼저 우리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도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와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변화된 두 사람이 나오게 돼요. 야곱은 평생에 자기의 이름처럼 속이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유대인들이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여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엔 자기 힘으로 움켜쥐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손길이 되어야 하고,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고 중보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죠. 무려 20여 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어요. 이제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외삼촌의 집에서 홀로 떠났던 야곱이 결혼하여서 자녀도 생기고 또 홀로 그때는 움직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홀로 갔다가 이제 많은 이들과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혼자 떠났는데 많은 재물로 부유해져서 왔으니 성장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챘죠.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이 나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 기억이 여전히 그 안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이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형을 만나야 돼요.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그 형,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막막하고 답답하지요. 야곱은 사람과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요. 형의 마음이 혹시 내가 보내는 이 선물을 받고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던 그 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야곱은 평생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 삶으로 내 것을 먼저 보내는 그 계획을 이행했지만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했지만 그 계획은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았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잡고 씨름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고백 보면은 이 누구와 씨름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느님과 계속 씨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는 5만 가지 생각을 가졌겠지요. 야, 저 형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나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것도 아니라 400명이나 끌고 오는데 지금 먼저 보낸 재물을 받았을까? 선물을 받았을까? 좀 마음이 괜찮아졌을까? 아니, 우리 가족을 좀 보면은 그래도 인간의 정이 있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 야곱이 누구를 붙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한 사람의 이제 남편으로, 아내로, 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또 목사로 우리가 여러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비출 때가 있어요. 내 모습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괜찮은 척 할 때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척 할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그 진실된 모습이 없이 감추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하느님과 독대한다면 우리가 감출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감출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에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진짜 두려움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감추었던 그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형을 생각하면서 아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자신도 만났을 겁니다. 내가 그때에 어머니 말 듣지 않고 내가 그때 아버지 속이지 않았다면,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났겠지요. 야곱도 아마 하느님 앞에 주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야곱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괴로워할 때, 그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야곱아, 이제는 도망가지 말아라. 야곱아, 이제는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서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는 그동안 감추었던 우리의 가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비치며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힘이 꺾일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힘이 꺾일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밤새 씨름한 야곱,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이 밤이 새도록 이 야곱이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야곱과 끝까지 씨름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야곱을 한순간 쳐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의 인생의 온전한 변화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것은 야곱이 그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았던 야곱의 삶, 욕심으로 속이고 쟁취했던 그 인생을 꺾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더는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고백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놔라.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평생 자신이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남을 속여서 내 힘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놀라운 복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으아 하면서도 그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절박했으니까요. 야곱은 절박한 겁니다. 그 절박함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박함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할 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야곱 스스로 자신의 입 밖으로 자기를 고백하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야곱은 내 이름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이름처럼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삶을 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문 속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진짜 의미는 다른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씨름이 끝난 후에 그가 정말 승리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그는 다리를 절었어요. 아주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로 이긴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진짜 승리의 의미는 예전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만 의지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인생을 꺾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보세요. 야곱이요. 기도가 끝나고 그렇게 붙든 씨름이 끝나고 야복나루를 떠날 때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남은 그 재물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을 때에 회복되어서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그는 절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 무엇이냐? 그 전에는 그가 내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재물 먼저 보내서 내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33장에 넘어가게 되면 야곱이 먼저 그 앞에 나아갑니다. 남을 먼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대로 모습 그대로 먼저 형에게 다가가고 먼저 7번 절하여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꺾였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야 된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럼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로마서 이제 우리는 9장을 보았는데요. 8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9장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풀지 못한 숙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풀지 못한 숙제였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울도 똑같이 그 민족, 동족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요, 율법에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학문을 배워서 또한 조상들의 그 전통을 잘 지켰던 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그것을 통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백성, 진짜 하느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전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방인이라 하면 다가가지도 않았던 바울인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손을 긋고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뀐 바울이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질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내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내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을 읽을 때에는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은 정말 바울이 이 처절한 외침이에요. 정말 그 바울이 몸부림치며 고백하는 고백처럼 읽어야 돼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게 뭘 원하는 거예요? 내 고륙 친척, 그들이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그 동족들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조차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가까이에는 가족부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은 그 이웃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그들을 품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의 통치는 먼 훗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느님의 나라 그거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느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이전에는 내 것을 붙들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꺾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만 믿고 아등바등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움켜쥐는 야곱에서 하느님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사람을 배척하던 바울에서 사람을 품고 중보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느님의 백성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